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아멘이 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뵈니까 더 좋으네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예. 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그렇게 손을 꼭 잡고 인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퀴즈 하나 내면서 시작할까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베드로의 아버지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알아맞히시는 분에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맛있는 식당, 가장 아름다운 식당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드실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이 귀절이 없으면 베드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를 뻔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이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까지 가셔서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근데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이 무엇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 베드로의 아버지는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라는 거 알죠?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는 바요나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다고 기록해요. 바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다른 표현이니까 이것도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이 기록합니까?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단지 베드로의 아버지로만 알려진 인물입니다. 아들 때문에 성경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지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여럿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사람을 아십니다. 조금 전에 바요나라는 말이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 히브리 말 한 곡지 배우셨잖아요. 그러니 바돌로메 이렇게 말하면 뭘까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요한은 나다나엘이라고 기록하지요. 원래 자기 이름은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다른 곳에 보니 돌로메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돌로메라는 사람도 무엇을 한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의 아버지로 기록되어졌죠.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디메오입니다. 그렇죠? 이젠 히브리 말을 제법 하시네요. 어쩌면 디메오라는 사람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그렇게 불렀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본문에 담겨져 있죠. 단체로 한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 세라, 삽디, 갈미. 여쭤볼까요? 갈미는 뭘 했을까요? 모릅니다. 아간의 아버지로만 압니다. 삽디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삽디에 관한 기록은 다른 곳에서는 전무합니다. 그는 아간의 할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두 다 아간 때문에 유명해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유명해져서 항상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이 아간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은 부끄러운 유명함을 탔던 사람들입니다. 아간이 누굴까요? 여리고 성의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치러야 하는 첫 번 전투입니다. 여러분 첫 번 것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옷을 입을 때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꿰면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옷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첫 번째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다른 아들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입고 자라는 거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첫째거든요. 첫째라는 것에게 주고 있는 의미와 그리고 또 중요성, 이런 것은 두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전투입니다. 이거 잘해야 하는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투에는 이겼는데 오점을 남겼죠.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 한 벌,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얼마간의 은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숨긴 것입니다. 한 개인으로 보아서는 제법 되는 재물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보기에는 이거 정말로 사소하고 미미한 재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아간이 이런 일을 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아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머리카락까지라도 세시는 분이다라고 말이죠. 수치 아무리 없는 사람이라도 그 머리카락을 헤아리는 것, 사람으로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다 아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의 결과가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의 전투에서 나타났습니다. 처음 전투에서 져버렸죠. 36명이나 전사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전히 아간 때문에 전투에 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 때문에 다른 집의 아들들, 다른 집의 남편들, 아버지였을 36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요. 아간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땅 점령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혼자 짓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미쳐집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여자도 임신하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이 그 죄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더 이상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자연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며칠 전 필리핀 지역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도 희생된 사람도 다 아담 때문이라고 말해서 너무 과장된 표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사실 아담 때문에 저도 매우 고생을 했습니다. 제가 마침 베트남에 있을 때 그 태풍이 지나갔었기 때문에 비바람이 쳐서 예정되어 있는 선교 장소를 지나갈 때 참 어려웠어요.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불고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든지, 그래도 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셨든지 가서 보아야 하는 장소에 차를 딱 대기만 하면 비가 멈추더라고요. 내려서 사진 찍고 돌아보고 차 또 타면 또 비 오고, 그래서 제가 계속 바깥에 나가 있어야 된다고 선교사님이, 그래야 비가 안 온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만 돌아오는 비행기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는지 몰라요. 태풍 위를 지나가니까 한 30분 정도 거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그렇게 비행기가 아래 위로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안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죠. 근데도 하나님이 잘 지켜주셨어요. 그래 돌아와 보니까 저는 지켜주셨는데 비행기 타고 있었던 사람들, 제 눈앞에 죽은 사람은 없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자연이 순종했을 텐데,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하면 폭풍 후 해일 이런 것으로 생명을 잃는 사람들은 없었을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세대와 시간을 건너서 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비겁한 행동입니다. 사실 누이였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누이를 데리고 산 건 아니잖아요. 아내로 데리고 산 것이죠.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이었는데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을 리가 그래서 없는데 말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야곱은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가로챕니다.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을 속이고 20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했습니다. 거짓말은 혼자 한 것 같은데 그 집안에 거짓이 끊이질 않습니다. 거짓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은밀하게 범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을 밧세바라고 우리는 기억하지요. 하지만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했고 정말로 사랑했던 압살롬,
귀한 아들이었죠. 백주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합니다. 그 절절한 기도의 사람 다윗의 범죄가 온 집안을 음란의 죄로 피로 물들이게 되는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이지만 죄의 영향이 계속해서 파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두렵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조항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죄를 무서워하십니까? 나 하나면 됐지라고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나요? 죄의 영향력이 이처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볍고 경박한 말들이 치명적인 영향력을 내 주변에 주게 된 것은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거짓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행동들이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속으로 멀리 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의도하고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좀 협박처럼 들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온 시간들 서슴지 않고 수없이 갈등하면서도 사실은 내려놓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를 비롯해 이 가운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었던 죄가 내 아이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속에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쳐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두렵고 부담스럽죠. 그러니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참 용기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런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죄의 영향력도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성경 속에 참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약속하시죠. 그러니 진실한 회개가 나의 죄를 용서하게 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면 내 잘못과 내 범죄의 영향력도 멈춰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에 가공할 영향력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악물고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보다도 우리 가족들은 죄를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더 한 걸음 나아간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지요. 그리고 아간과 관련된 가족들과 그들이 훔친 모든 물건을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짧은 석절의 말씀을 보면 아간을 찾아내는 과정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제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더니 어떤 지파가 뽑혔나요?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뽑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이거 뽑으면 상 주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찾아내자, 그런 것이죠. 그러니 이런 제비는 뽑히면 두려운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이룬 족속의 대표들이 나와서 다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는 아마도 그 족속의 제일로 어른이었겠죠. 그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잘못한 거지? 우리 족속 중에 누가 이런 큰 어려움을 준 것이지? 세라 족속의 남자들이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번엔 삽디라고 하는 사람이 뽑힙니다. 그리고 삽디의 아들 중 갈미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제는 아들들이 빤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비를 뽑아든 사람이 누구였나요?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범죄한 것입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단번에 죄 지은 아간을 찾아내실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뽑고 그 중에 삽디를 뽑고 그 중에 갈미를 뽑고 그러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범죄한지 아십니다. 그게 아간이라는 건 이미 하나님이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단번에 그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범죄한 아간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모두의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작업이었죠. 전에 잘 몰랐던 사람들도 세라는 아간의 증조 할아버지고 삽디는 할아버지며 갈미는 이스라엘을 어려움에 빠지도록 한 아간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압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책임이 아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에게 그 책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살아가는 동안 부끄러워 얼굴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교육학의 교과서 같은 말이 있습니다. 문제아의 배후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다. 부모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자녀를 문제아로 만든다라는 얘기겠죠. 오늘 우리는 끔찍한 사회적인 현상에 개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부모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부모의 숫자,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반기독교적 매체와 사상가들, 불행하게도 목사의 아들들입니다. 잘 배우고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진리에 도전을 합니다. 21세기에서 만나는 또 다른 아간들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아간의 뒤에 누가 있을까요? 21세기에 또 다른 세라와 또 다른 삽디와 또 다른 갈미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2주간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한 주간은 베트남에서 우리가 실버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파송할 수 있는 장소, 파송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그곳의 현지 선교사님과 그런 일들을 다 결정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한국에 잠깐 나와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주일학교 세미나라는 것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일학교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해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 듣습니다. 주일학교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한국 교회가 참 많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전체 한국 교회 성도들의 반은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를 겨우 넘깁니다. 아이들이 사라져버린 교회다라는 얘기죠. 자,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설교 중에 그들 중에 3분의 2가 고개를 푹 파묻고 있길래 경건한가 싶어서 돌아보았더니 모두가 다 아이패드를, 스마트폰을 들고 게임에 열중하고 있다는 얘기, 다른 교회 학부형에게 들은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비슷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세대에 견고한 믿음을 심어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있어요. 몇 년째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열리는 주일학교 컨퍼런스에도 참여를 했었죠. 이번에는 한국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했습니다. 많은 정보들을 나누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 학생들, 또 유스 그룹,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의 대답이 첫 번째 조건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쁘죠? 예, 그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다는 게 참 예쁘게 들렸습니다. 가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뭐 아버지에 대한 사랑, 존경, 뭐 또 엄마에 대한 그런 친밀함, 뭐 그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가치를 국민학교 4학년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우리로 하면 11학년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을 11학년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시죠? 돈이라고 답했습니다. 26%나 되는 아이들이었어요. 10살짜리 아이, 10살이던 아이가 17살이 되는 7년 동안에 왜 이렇게 아이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졌을까요? 그 7년 동안 보고 듣고 그리고 배운 것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무엇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그 7년 동안 그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것을 보여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선생님입니까? 아닙니다. 부모였을 것입니다. 부모가 말하는 것 들었을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을 지났더니 어렸을 적에는 정답을 말할 수 있던 아이들이 7년쯤 지나서 머리가 커진다 하면은 비뚤어진 가치관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안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으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갤럽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한국인의 종교의식이 어떤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왔죠. 그 중에 기독교인들의 의식은 어떤가 한번 살펴볼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고 교회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은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29.1%. 질문을 받았던 사람들의 3분의 1이 대답을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었죠. 18.3%였습니다. 믿음이 그 뒤를 따르기는 했어요. 3등은 했습니다. 3등이라고 안심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통계입니다. 왜냐하면 비율이 4.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죠.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사람의 100명에게 물었더니 95명은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들 앞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인 아버지, 어머니를 보며 어린 시절을 지나갑니다. 그들이 장년이 되어지는 시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마음에 담을까요? 맞아, 돈이 있어야 돼 라고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돈을 첫 번째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돈 때문에 결혼합니다. 돈 때문에 직장을 얻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사명이 있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는 동화책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치관이 심해지면 돈을 얻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몸을 파는 것 일도 아닙니다. 지하철을 타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했기 때문에 강남역이라는 곳에 저녁에 내렸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강남역 앞에 거리는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밀려서 지나가는 거예요. 저녁 6시쯤 됐는데. 더 답답한 것은 그 밀려서 지나가는 사람 중에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아 보였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는 거리를 제가 양복 입고 걸어가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그 옆에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귀에 화살처럼 꼽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장? 5천만 원이래? 눈 아른 거래. 3천만 원이래나? 옆에 아이들이 나누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달려있는 신장은 몸에서 노폐물을 걸러내고 사람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달려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면 5천만 원에 떼어 팔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돈이면 몸도 팔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가치관입니다. 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형도 죽이고 어머니도 죽입니다. 돈이 삶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이르르면 인간이 얼마나 이상하게 변화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을까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까?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는 이유가 착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조금 이렇게 마일드하게 10대를 지나가도록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은 아닐까요? 그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그 아이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그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엄마도 더 이상 아빠도 더 이상 교회 가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잘하고 살잖아요. 쥐 벌이 잘하고 살지 않습니까? 사회에 큰 무리 끼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 가라는 얘기 안 해도 괜찮은 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아시죠? 믿음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세상에서 이별하면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좋으십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믿음을 가슴에 담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알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눈물을 쏟아가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아픔과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꺾어본 시간이 우리는 몇 번이나 있을까요? 잘하고 살아요. 아파도 렌트비 낸다니까요. 시집장가 잘 갔다니까요, 걔네들. 그러면 교회 안 다녀도 괜찮은 것이고,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해도 괜찮은 것인지 얼마만큼 진지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커서 대학을 가고 아이들이 커서 집을 떠나면 교회 주일학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간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간은 아랍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아간이 크고 있지 않다고 어떻게 장담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며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삽띠도 있고 갈미도 있을 것 같아서 있습니다. 아간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없을까? 나는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걸까? 신명기는 부모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 두말할 것도 없이 부모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리 책 하나 사서 보고 갔었습니다. 세미나의 주 강사가 쓴 책이었어요. 책의 제목이 사뭇 도전적이었죠. 내 자녀 내가 가르쳐라. 네 자녀 네가 가르쳐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가기 싫다고 그래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제 손 붙들고 저녁 예배 가셨었습니다. 금요일까지, 그땐 토요일까지 우리 학교 다녔었잖아요. 토요일까지 교복 입고 갔다 오면 학교 갔다 온 12시쯤 집에 돌아오죠. 12시 1시쯤 집에 돌아오면 제 교복 벗겨서 어머니가 빱니다. 왜? 토요일 저녁 예배, 학생 예배 입고 가야 하니까요. 교복 2벌 3벌씩 갖고 있지 못했잖아요. 우리 한 벌 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다 마르지 않으면 어머니 신문지 방바닥에다 깔고 그곳에 제 교복 깔아놓고 다시 신문지 덮고 이불 덮어서 구들장에 말려주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교복 입혀 교회 보내셨습니다. 저 그렇게 배워 목사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 그렇게 부모에게 배워서 예수 믿는 사람 되어졌는데 우리 자녀들 숙제 많아. 그래? 오늘 집에 있어. 숙제해라라는 얘기만큼 기도해라라는 얘기가 우리의 입에 있었었나요? 오늘 묵상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 이라고 진지하게 물어보신 적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몇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 설교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늦지 않은 이 이른 시간에 주일 아침 9시 10시가 얼마나 저 아이들에게 새벽 같은 시간인지 알잖아요. 근데 부모가 깨워서 데리고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배우는 건 아닙니까?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그렇죠? 손목에도 부끄러매고
이마에도 둘러쳐야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아간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갈미의 아들 아간, 갈미의 자리에 우리 이름을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틀린 명령 아니잖아요.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 실패하지 아니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겁도 없이 죄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아간이 외투를 훔쳤는데 창피는 집안이 다 당했고요. 금덩어리는 아간이 훔쳤는데 멀쩡한 다른 집 아들들이 생떼 같은 아들들 36명이 죽었습니다. 죄가 내 손에서 지어진다고 나만 잘못되고 마는 것 아닌데 내 죄 때문에 내 아이들도, 내 가족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정말로 어려워질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지?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하지?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됐지? 이거 전부 다 제 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거짓되지 않았으면 세상이 이렇게 거짓되어졌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돈에 미쳐버리지 않았으면 세상 사람들도 돈에 이렇게 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가 음란하지 않았으면 세상이 이처럼 온 세상이 벌겋게 물든 이런 음란한 세상 안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은 잘못 용서해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혹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이 견고하지 못해서 범죄한 적이 있었다고 해도 하나님 저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조금만 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는 세상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 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이를 받았을 때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근데 키우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제멋대로 크도록 양육한 게 아니라 방목을 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 알면서도 예수 믿어야 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락파엘라의 어머니는 꼭 지켜야 할 10가지를 써서 그 아이의 왼쪽 가슴에 넣어주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 학교 졸업하면, 공부 잘하면, 병 걸리지 않으면, 마약 손대지 않으면, 담배 피고 술 먹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커나가면 주일학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갈미였고 우리가 삽띠였고 하나님 우리가 유다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키우게 하옵소서. 다시 세우게 하옵소서.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만약 그들 속에 견고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주님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하며 던진 말 한마디에 자녀들의 미래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사랑하셔서 젊은이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키워야 합니다. 이거 잘못 키우면 하나님 우리가 아간의 아비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옵시고 절절히 끓는 가슴으로 우리의 주일학교 주님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지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세대를 바꾸고 시대를 깨워내는 귀한 생명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키워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